버가에서 풍토병에 이제 말라리아로 예상이 되는 그 풍토병에 걸린 그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타우루스 산맥을 험산준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당도하자마자 안식일이 돌아왔고 사도 바울은 병약한 몸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와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할 오실 그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영원히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썩어 죽음을 당하였지만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은혜와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큰 인파가, 거대한 인파가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 회당에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너도 와서 꼭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너도 듣길 원한다. 그러면서 안디옥에는 이 비시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회당으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몰려온 큰 인파를 보고서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 치를 떠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그 율법의 강론을 설교를 도맡아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것이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평소 그들이 강론을 펼칠 때는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든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도시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온 시민이 다 몰려든 것을 보고서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대인파의 운집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가 줄어들고 권위가 실추되고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에 시기를 넘어서 반박과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회당을 장악하고 있던 그들이 바울이 더 이상 이곳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때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방해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방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라고 질타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신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 라고 천명을 합니다. 47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의 그 말에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차별을 받고 그 받았던 이방인들이 막 기뻐하면서 이방인인 자신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선물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에 그 복음에 엄청나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동태형 작정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동사 타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결정하다, 지명하다, 그리고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한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신 사람들이 그 다 믿음을 갖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정론이 대두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사람과 아닌 사람을 미리 다 예정해 두셨다면 어차피 예정대로 될 텐데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차피 자동으로 될 텐데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예정된 대로 되는 거니까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국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영생에서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뭐 그냥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어차피 예정대로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예정론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정론을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 안경으로 착각하고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모든 오해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려면 반드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의지와 결단으로 과연 스스로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그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돌을 닦고 그래서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오르면 너가 신이 될 거야, 뭐 부처가 될 거야, 아니면은 뭐 구원을 얻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불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죄 공장에서 본질적인 죄인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지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잖아요.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이고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인지 다 알지만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그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늘 실패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실력과 능력과 자격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외에는 사실은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과연 있는가라고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없구나. 내가 세상 사람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 건가? 어떤 그 지성적으로 뛰어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된 택함을 받은 예정함을 입은 사람임을 결국은 확인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게 한편으로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믿음도 행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나의 공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결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의지적으로 동원이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나요? 믿어진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결과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돌아다 보면. 칼빈은 교회에 관해서 예정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예정론을 설명을 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살펴보면 교회에 발 한 번 담그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신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지명하여 선택하셔서 이 공동체 가운데로, 이 무리 가운데, 이 복의 자리로, 생명 자리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바라보게 하는 안경으로 예정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회중을 한번 쭉 둘러본 다음에 너희들은 영생을 받기에는 글렀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아니구나. 또 다른 쪽을 쭉 둘러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구나 하고 선포한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듣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결과적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받지 못한 자들로 분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찬송한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로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증언은 미래를 향한 어떤 점을 치듯이 하는 예고가 아니라 결과의 시점에서 그 이전을 되돌아보는 데에 대한 은혜의 평가였고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무능, 무력하고 무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한 안경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도 그 안경을 쓰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딱 보니까 예정을 못 받았어. 저 사람 예정 받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자들보다 분명히 비신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고 또 교양이 있었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며,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이며,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인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구원에 관한 한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전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게 된 까닭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 각자를 당신의 거룩한 소유와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 이 자리로, 이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그 믿음 가운데 본문 속에서 귀중한 교훈과 깨달음을 이어 얻게 됩니다. 자, 본문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영생을 얻은 자들인가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 마음이 설레고 기뻐 반응하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 감격이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감격이 있는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믿음과 기쁨이 진짜라면, 그 감격이 정말로 살아있는 감격이라면, 그 말씀의 감격이 절대로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9절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세요. 본문. 예. 4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에 의한 것일까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골목마다 집집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 안디옥의 회중들에게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기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너도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저 천국에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방에 그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생각납니까? 1번 그림. 예.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감격하자마자 그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 친구를 향해 그냥 달려가 버렸어요.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즉시 증인의 삶을 살고 지역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 뭐 어떻게 부흥시켜야, 그게 아니고 믿자마자 즉시로 복음적 삶을 살았어요.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전도 훈련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마음 뜨겁게 너무 좋고 진리의 확신이 있으면 나가서 증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달려가고 싶고. 우리가 좋은 약을 먹어도 병든 사람 보면은, 야, 너 이 약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치료돼야 돼 라고 전하고 싶은데, 저 천국에 대한 영생의 확신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게 만들겠어요. 이 복음의 역동성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도행정적인 교회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제 점점 구성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조직화가 되어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과 세상을 향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적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사도행정적인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린 1번처럼은 아닐지라도 2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그냥 성경이 복음의 역동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수평 이동 성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비대해지는 거죠. 저도 한때 이런 교회를 저도 의식적으로 동경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아주 커지기를 기대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길 바라고 재정도 빵빵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안정적인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안정적인 교회는요, 역동을 잃어버리면 안정적일 수 있어요. 안정적인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정체된 교회예요. 정체성을 깨뜨리고 역동이 일어나면 불편한 요소들이 생기게 되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서 도전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면요, 교회 사이즈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1번 그림처럼 2번 그림처럼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역교회라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뭐 지역교회라서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다시 이번 교회 그림을 보면요, 이번 교회는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시스템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안정적이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우리 교회 사이즈를 키워가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이즈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를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단 하나의 교회가 비대해지길 원해요? 아니요, 우리는 열방 가운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이것이 우리의 열정입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권과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멸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웃을 향해 달려가고 친구들 향해 달려가고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선교로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본문 다시 보십시오. 48절 4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지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두루 퍼지게 된다. 그 지역에 열방 가운데 두루 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누림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제천 지역에 이런 요동함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교회의 권능을 우리 회복해 나갈 수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위축되고 그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공동체로 인해서 이 제천지역이 복음으로 들썩들썩 움직이는 교회다운 영광과 교회다운 능력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제천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인해서 이런 일들이 열방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애정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정함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이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지 않길 바라요. 영생은 받았지만 우리가 식어졌다면 반성합시다. 식어졌다는 것은 내가 전도한 기억이었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자랑한 적도 까마득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복음이 너무 기뻐서 야, 너도 예수님 믿어서 살 소망을 다시 얻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건데 십자가 복음 내가 너한테 전하고 싶어. 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 여러분,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만 전도가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봅시다. 우리 트모방 비전교회와 필리핀 로스 아미고스 교회가 건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감면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리 만족하자고 거기다가 교회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제천으로 보내주셔서 이 복음적인 사명은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제천 지역에 요동함이 일어나도록 복음으로 들썩들썩거리고 이 지방에 주의 말씀이 널리 퍼진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